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너희 중에 그러면 우리 춘천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떠드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옳겠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꿈꾸는 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당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와 무당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을 데려다 구술했고,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산에 가서 구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뭘 들고 뛰고 보여주기도 하고 용하게 마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은 거짓 선지자나 무당이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눈앞에 다 나타났다 하자. 그 끝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나 무당은 뭐 하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신실함을 지켜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로 끌고 간다고요. 이게 이단이고 사입이고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럴 경우에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무당이 일어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끌고 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야, 우리 저기 한번 가보자. 어디 한번 가보자.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3절, 너는 그 거짓 선지자나 무당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건 듣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거짓 선지자와 무당을 통해서, 그 무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충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교회 안에 일어난 거짓 선지자와 무당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거짓 선지자나 무당의 말을 듣고 교회 밖으로 손잡혀서 끌려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 것이 욥이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굴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원함을 경험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러나 실제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모압 여인들의
손에 끌려서 모압 신전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사제들과 동침하고 돌아왔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던 그런 일들이 출애굽 1세대에게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쫙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아기들이 엄마한테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 오라 그래도 애들은 안 가요. 애기들은 안 가요. 누가 이리 와 그러면 고개 획 돌리고 엄마 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착 달라붙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 너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져서 악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대로 두면, 공동체 안에 그대로 두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잔인한 것 같지만 공동체의 거룩함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모든 은혜를 배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가차없이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아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 그러니까 이단과 거짓고사 사이비는 어디 뭐 갑자기 미국에서 툭 나타나고 중국에서 툭 나타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사촌들 가운데. 집안마다 이렇게 보면 주변에 사촌들이나 형제들 가운데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사촌들을, 형제들을 유혹해요. 나와 같이 가자고. 내 품의 아내가 여럿인데 내 품의 아내라, 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너를 유혹하고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중에 가장 가까운 절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유혹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면 안 따라가요. 그런데 늘 함께 생활하는 가장 가까운 핏줄, 형제, 가족, 친구, 여기에서 이단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로 빠지고 어디로 빠지고 보면 반드시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여러 민족들의 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7부족은 103개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섬기자고 말하면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라. 너 내가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너 얼른 거기서 나와. 내가 너 덮어줄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 이거 덮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지고 고름이 생겼으면 거기다가 빨간 약 아무리 발라도 붕대로 싸놔도 그건 절대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째고 고름을 짜내야, 그리고 약을 쳐야
그 고름이 낫고 사라지는 거지. 그냥 덮어준다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특별히 내가 너 사랑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얼른 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냥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공개적인 집행을, 법적인 판결, 법정에서 판결이 나고 그 판결을 따라서 공적으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거. 왜? 모두가 볼 수 있게. 모두가 볼 수 있게. 우리나라는 사형이 없어요. 헌법엔 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에서도 1심, 2심, 3심 가면 사형 판결은 내려요. 아무개 너무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죽였으니까 너는 사형, 방망이를 두들겨요. 그러나 그냥 죽을 때까지 교도소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악한 짓을 하면서도 그 마음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나 절대 안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사형이 없으니까 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국이라든지 이 주변 많은 나라들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사형을 시켰잖아요. 사형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본보기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약을 밀매하면 죽인다? 중국은 죽이잖아요. 사형시키잖아요. 왜? 그래야 이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장난 안 치는 거거든요. 11절 말씀 보면 돌로 쳐 죽이면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듣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너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악을 다른 신들에게로 유혹해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나 무당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한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 공동체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경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성읍에 있는 어떤 불량배가, 이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악한 사람을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도지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군수, 이런 사람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단에게로 끌고 가려고 할 경우,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아합이 발 숭배하는 집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바알 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한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14절 말씀 보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피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단 한 번의 판결로 인해서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사하고 깊이 확인하고 또 묻고 또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거든. 저 어느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거든.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한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 전체를 죄인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로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어떡하라고요? 여리고 전체가
남자, 여자, 어른, 어린아이, 가축들까지 모두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결코 우상 숭배를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성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거리에 모아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파로 광장에다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놓고 불질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은 전쟁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전리품을 챙기게 되는데, 우상 숭배한 성읍을 심판할 때는 그 어떤 것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밖에다 다 끌어내놓고 산더미처럼 싸놓고 그냥 불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성읍은 다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다 불태우고 부숴버리고 성벽을 다 헐어버려서 다시는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어느 누구도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놀라운 축복이 너와 후손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일 하지 뭐. 아니, 오늘 하라는 거예요. 내년에 열심히 봉사할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올해 봉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내일, 내년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내일을 알지 못해요. 우린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봉사하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되면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기관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한 교회 공동체는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해야 해요. 내가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할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거룩할 수 있어요. 나는 거룩하지만 누군가는 거짓 선지자가 되거나 무당 노릇을 해버리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가정을 지켜가는 거예요. 나와 교회, 나와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어요. 오시는 주님을 깨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조금도 변함없이 오시는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